안녕하세요. 별이맘의 영성일기 별이맘입니다. 10년을 쓰는 하나님과 친밀한 연애와 결혼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죠. 원래는 내 편으로 좀 짧게 나눌 생각이었어요. 기도를 하면서 저희 딸들에게나 아니면 저희 교회 청년들에게 이야기한다고 생각하고 좀 자세하게 나누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잘 준비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배우자를 알아보는 방법?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배우자가 맞나? 그런 것들을 알아보고 싶을 때는 뭔가 급하게 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고 성급하게 결정하시지 말고 천천히 시간을 두고 특징을 구하시면서 이렇게 응답을 받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이 사람을 만날 때 평안함이 있느냐? 아주 기본적인 기준이 될 수 있겠죠. 우선 기본적으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각은 평안함을 동반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평안하냐? 반대로 이 사람을 만날 때 뭔가 만날수록 불편해요. 불편하고 불안해요. 그러면 좀 그 관계는 점검을 해보셔야 되겠죠. 두 번째로는요, 이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뭔가 더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지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깊어지는가, 그걸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도 정말 소중히 여기시거든요. 세 번째로는 이 사람과 만나면서 하나님과의 사랑이 더 깊어지느냐, 그런 기준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연애를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된다. 이 관계는 정말 좀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배우자가 아닐 경우가 많겠죠. 사람이 만나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지고 서로서로를 세워줄 수 있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존재가 돼야 되잖아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인도를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시는지 특징을 구하시면서 나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얘기 좀 해보자면요, 제가 17살에 이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배우자를 만나겠다고 결단을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신앙이 되게 좋아서 그런 결단을 했던 건 아니고요. 저는 이제 고3 때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고1 때 잠깐 이성교제 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교회 친구였고 너무 착하고 좋은 친구였는데 제가 감정이 오래가질 않더라고요. 금방 실증이 나고 뭔가 만나고 싶지 않고 막 금방 이렇게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랑 이제 안 만나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한 1년 넘게 나오질 않더라고요. 그걸로 인한 죄책감도 있고 갈등, 그거를 저는 이제 견디지 못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결혼할 사람이 아니라면 또 이런 헤어짐을 반복해야 되고 이런 감정의 여러 가지 소용돌이를 겪어야 되는데 저는 그걸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때때로 제가 제 자신이 이해가 안 될 때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을 이제 알아볼 자신이 없더라고요. 내가 좋은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나한테 맞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아시겠지?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17살에 시작을 해서 제가 22살에 남편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다린 시간이 5년이고 22살이면 지금 생각하면 되게 어린 시절이잖아요. 지금 꽤 오래된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날 만큼 그 시간이 굉장히 치열했었어요.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배우자라는 게 과연 있을까? 혹시 지나갔는데 내가 못 알아봤나? 그래서 연애를 하려고 좀 노력을 해서 하나님을 도와드려야 되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을 만나기까지 좀 여러 과정을 거쳤었어요. 저에게 호감을 표해오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호감이 가는 경우도 있었고요. 경제적인 여유를 얘기하시면서 좀 아들 좀 만나봐 달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지금 마지막으로는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만 같은 때도 있었어요. 이 경우들은 지속적이질 않더라고요.
이제 저희 남편과의 연애 이야기를 이제 한번 시작해 볼까 해요. 저희가 이제 영산신학원이라는 신학원에 다녔었어요. 그 신학원은 아주 어린 나이부터 뭐 연세 많으신 분들까지 이제 다닐 수 있는 신학원이고 한 1000명 가까이 다니는 그런 좀 규모가 큰 신학원이었는데요. 이제 어느 날 저랑 저희 남편을 둘 다 알고 있는 저랑 이제 동기인 언니 오빠들이 있었는데요. 그 언니 오빠가 저한테 다가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은아, 우리 한 학년 위에 정말 괜찮은 선배가 있어. 너무 신앙도 좋고 사람이 괜찮아. 한번 만나보지 않을래?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는 좀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때였어요. 이제 저희 교회에서 보다 5살 많은 형제님이 있었는데 이제 미국으로 신학 공부를 하러 떠나게 됐어요. 그 파송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갑자기 이제 뭔가 머리가 띵 울리면서 저 사람이 내 배우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막 쾅소리를 들은 것처럼 막 그런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성령님의 음성을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지 뭐 전혀 모를 때니까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 내가 저 사람을 기다려야 되나 보다. 그러면 나는 이제 신학 공부 열심히 하고 저분이 오시면 뭐 만날 수 있겠지. 이제 그런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생각하는 때였으니까 이거는 안 될 일이죠. 그래서 이제 거절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 남편도 저를 이제 별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둘 다 거절을 한 상태였죠. 근데 이분들이 6개월 동안 포기하지 않고 막 잊을만 하면 얘기하고 잊을만 하면 얘기하고 계속 저희한테 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갈수록 후배들도 있고 뭐 저희 동기에 이제 좀 연세 있으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분들이 막 저한테 와서 저희 남편에 대해서 막 칭찬을 하더라고요. 뭐 저희가 뭐 이렇게 누가 연결해 주려고 하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 있는 분들이 저한테 계속 다가와가지고 내가 저 선배랑 뭐 얘기를 해봤는데 너무 사람이 괜찮더라. 뭐 그런 얘기를 계속 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듣다 보니까 이제 관심이 조금 생기잖아요. 눈길이 가고. 이제 막 그런 쯤에 저희를 이제 연결해 주려고 했던 오빠가 너무 진지하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그분이 그렇게 진지한 분이 아니거든요. 영윤아, 너네가 이렇게까지 싫다고 하는데 내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네가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나 태도나 어떤 그런 삶의 자세들이 둘이 너무 비슷해. 너무 닮았어. 정말 둘이 만나면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 진짜 부담 갖지 말고 한번 만나만 봐.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배우자 기도에 3번째 기도한 게 나와 좀 닮은 사람, 이제 그런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자꾸 이렇게 맴도는 거예요. 우리 엄마한테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저희 엄마가 제가 어릴 때부터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엄마, 이제 이런 사람이 있다는데 내가 만나봐도 될지 모르겠어. 근데 엄마가 이제 기도를 해보고 나오시더니 야, 엄마가 기도를 해봤는데 마음이 너무 좋아. 야, 한번 만나봐. 너 보고 결혼하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부담스러워해.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도 제가 이제 관심이 가는 사람이 있으면 저희 엄마한테 말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처음으로 정말 그렇게 긍정적으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저희 남편도 이제 저희를 연결해 주려고 했던 그 오빠가 너 쟤 놓치면 후회한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데 그게 계속 귀에 맴돌더래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그날 이제 계속 기도를 하면서 이게 막 생각 속에서 떠나가질 않으니까 저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한번 만났어요. 만나서 저희 남편이 이제 처음에 썼던 책이 있어요. 성령님의 임재를 연습하라. 거기에 이제 성령님과 교제 나누는 뭐 그런 내용이 참 이렇게 잘 써 있는데 저랑 처음 만나서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신이 어떻게 성령님과 교제를 나누게 됐고 뭐 그런 신앙적인 얘기. 지금 생각하면 되게 매력 없는데 그때는 또 그게 좋았어요. 왜냐면 제가 예수님과의 첫사랑이 회복이 안 돼서 되게 막 갈망함이 컸던 때였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연락을 하기 시작했는데 되게 뭔가 평안함이 있어요. 연락하면 연락할수록 되게 편안하고 부담이 안 되고 거부감도 없고 연락을 하고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이 사람이 되게 점점 좋아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감정이 오래가질 않는 것 때문에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뭔가 어떤 사람을 만나보려고 노력도 좀 해봤어요. 근데 어떤 거부감이 좀 너무 심하게 있고 편안하질 않고 호감도 이렇게 길게 가질 않아서 아, 나는 진짜 연애를 못하려나 보다 이 생각까지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 남편에게는 좀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나 보다 하는 확신이 들고, 그리고 둘이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너무 이렇게 더 커지는 거예요. 내가 너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고 하나님으로 인한 그 행복감을 더 느끼고 싶은 그 갈망함이 정말 더 커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 같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뭔가 인도하심은 이렇게 있는 것 같지만 한번 확인은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외국에 유학 가신 분을 이제 메일 주소를 알아서 이제 연락을 해봤어요. 한 두세 번 해봤는데 연락이 닿질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가 보다 하고 그거는 이제 결론을 냈죠. 그러면서 이제 천천히 기도하면서 서로 이제 응답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연애를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 제 힘으로 하는 연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되어지는 연애? 저희가 되게 뜨겁게 사랑하거든 전혀 그렇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너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인간적인 마음으로 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함께하는 연애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들도 그런 연애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저희 청년들도 그런 연애를 했으면 좋겠어요. 연애를 하기 전에 계신 분이라면 하나님으로 인해 되어지는 그런 연애들을 좀 기대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시간이 다 지난 분들이라면 뭐 혹시 자녀가 있으시다면 그 자녀를 위해 하나님과 친밀한 연애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얘기는 여기까지였고요. 다음번 이야기를 순결을 지키는 연애에 대해서 나누려고 지금은 준비하고 있는데요. 하면서 또 어떤 감동을 주실지는 모르겠어요.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번 다음번의 얘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다시 봬요. 안녕.